예, 안녕하십니까. MD 미션 스쿨의 조래을 목사입니다. 오늘의 말씀은 고린도 후서 12장 7절부터 10절까지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더욱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이 말씀을 내 육체의 가시, 내 삶의 가시라는 제목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많은 분들께서 잘 알고 계신 내용들입니다. 내용을 쉽게 정리하면 나에게 육체의 질고가 있는데 이는 사탄의 사자가 준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를 허락하신 이유는 나를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질고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3번 간구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약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한다고 하셔서 나는 기뻐하였으며 오히려 나의 약함을 자랑하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아가 약함, 능욕, 궁핍, 박해, 공고를 내가 기뻐하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의미가 되겠죠. 좀 더 쉽게 이해가 되셨는지요?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어떻게 적용해야 하는지를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에게는 여러 가지 욕구가 있습니다. 여러 이야기들이 있지만은 이를 학술적으로 정리한 그 사람은 메스로우 박사 계십니다. 아마 학창시절 때 공부하셨을 것입니다. 메스로우 욕구 5단계설. 인간의 욕구와 관련해서 널리 알려진 이 이론은 미국의 그 심리학자인 메스로우 박사께서 정립한 것인데요. 하나의 욕구가 충족되면 다음 단계에는 다른 욕구가 나타나서 그 충족을 요구한다는 이론입니다. 가장 먼저 요구되는 욕구는 다음 단계에 달성하려는 욕구보다 강하고 그 욕구가 만족되었을 때만 다음 단계의 욕구로 전이된다는 그런 의미가 되겠죠. 가장 기본적인 욕구가 첫 번째가 생리적 욕구입니다. 생명체에 살기 위한 욕구로서 그 의식주와 관련된 그런 욕구들이 되겠죠. 여기에는 뭐 수면욕, 잠자는 거죠. 그 다음에 성욕 이런 것들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안전 욕구입니다. 앞서 그 생리적 욕구가 어느 정도 채워지면은 그 다음에는 안정적인 삶을, 환경을 위한 욕구가 생긴다는 것이죠. 그 다음으로는 소속과 애정에 대한 욕구입니다. 가족, 사회 등 집단에 소속되어서 그런 안정감을 갖고 싶은 욕구인 것이죠. 앞에 안전보다 차원이 좀 높은 그러한 안정에 대한 욕구가 생기게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인간은 그 안정을 더 지나서 더 큰 욕구를 바라게 되는 것이죠. 그게 존경의 욕구입니다. 직설적으로 얘기하면은 공동체에서 자기를 드러내고 싶어 하는 그런 욕구. 고상하게는 존경받고 싶어 하는 욕구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죠. 자만심을 갖는 욕구, 그런 것들이 됩니다. 자기를 드러내고 싶은 욕구, 이것이 잘못되면은 어떻게 되죠? 교만하게 되는 것이죠. 그것도 모자라 더 갖고 싶은 욕구가 있는데 그게 마지막 5단계, 자아 실현의 욕구입니다. 자신을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의 뜻대로 이루어 간다는 그런 욕구가 되겠죠. 인간에게는 끝없는 욕구가 있습니다. 긍정적으로는 이러한 욕구로 성장을 하게 되는 것이지만 지나치면은 오히려 자기 파괴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 절제해야 되는데 절제하기가 결코 쉽지가 않은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너무나도 잘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우리에게 가시를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중심으로
가시가 무엇인지, 그리고 여기에 어떻게 해야 하는지 그러한 내용들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육체의 가시입니다.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고백하죠. 자신을 자만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사탄의 사자로 하여금 자기 육체에 가시를 주었다고 고백을 합니다. 자만심은 자기 스스로가 남들에게 자랑하며 뽐내는 마음입니다. 성경에는 자랑하지 말라고 여러 차례 말씀을 하시죠. 잠언 27장 1절의 말씀입니다. 너는 내일 일을 자랑하지 말라.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내가 알 수 없음이니라. 모든 분들이 그렇지는 않습니다만은 세상에서 열심히 일해서 이런 것들을 자랑하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것도 어느 정도 정도껏 하느냐 안 하느냐의 차이가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자기 자랑, 자식 자랑, 봉사했다고 자랑하는 것, 이거 인정받고 싶은 욕구에서 하는 것이죠. 나를 좀 알아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좀 겸손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지나치면 탈이 되는 것이죠. 야고보서 4장 16절 말씀인데요. 이제 또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다 악한 것이라고 하셨습니다. 자랑은 악하다고 하셨습니다. 마태복음 6장 3절에서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라 라고도 하셨죠. 좋은 일도 남 모르게 하라고 하십니다. 자만심과 비슷한 말로 자신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자신감은 자신이 있다는 감정인데 자신감이 주어지면은 사람에게 동기부여와 격려, 이런 매우 긍정적인 모습도 있죠. 그러나 이 또한 지나치면 오히려 자만심으로 비칠 수가 있습니다. 자만심은 항상 자기가 모든 일에 중심에 서 있다고 생각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과장된 생각을 하고 과격한 행동을 하게 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오히려 불쾌감을 줄 수도 있습니다. 겸손하지 못한 사람이 자만심이 가득할 때 이런 행동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첫째는 하나님의 일입니다. 로마서 15장 17절 말씀이죠.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자랑하는 것이 있거니와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다음 절에 그리스도께서 이방인들을 순종하게 하기 위하여 나를 통해서 역사하신 것 외에는 내가 감히 말하지 아니하노라 라고 고백합니다. 즉 바울이 자랑하는 것은 하나님의 일인데 하나님의 일이란 다른 게 아니라 이방인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는데 자신을 사용하셨다는 것이죠. 두 번째는 십자가입니다. 우리가 자랑할 것은 십자가인 것이죠. 갈라디아서 6장 14절 말씀인데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는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또한 세상에 대하여 그리 하노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즉 우리가 자랑할 것은 나의 업적과 나의 능력과 나의 권세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라는 말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을 자랑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상대방에게 잘 보이기 위한 행동은 자신을 피곤하게 만들죠. 인정받고 싶은 욕구가 강해지면은 심리적으로 긴장하게 되고 이러한 것을 추구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열심히 노력을 해야 됩니다. 또한 자신의 꿈을 향해 앞만 보고 달려가다 보면은 현실 감각과 균형 감각을 잃을 때가 많죠. 다른 사람에게 보이는 외형적인 그러한 모습이 더 큰 초점을 맞추기 때문에 활동 자체가 자유롭지 못하게 됩니다. 자유함이 없는 거죠. 내가 편하고 행복해야 다른 사람도 편하고 행복해질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참된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스스로 부족함을 인정할 때, 스스로 겸손해질 때 진정한 아름다움의 자유가 있는 것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그 가시가 헬라어로는 스콜롭스라고 합니다. 이는 앞쪽에 마른 것,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상징적으로 육체의 괴로움이나 불구를 의미합니다. 즉 본문에서 말한 육체의 가시는 육체적 괴로움 또는 육체적 불구를 의미하는 것이죠. 가시에 찔리면 어떻습니까? 아프죠. 손가락에 작은 가시 하나만 박혀도 아픕니다. 작은 가시 하나로 집중이 안 되죠. 생선 먹다가 가시가 목에 걸리면 어떻게 됩니까? 뭐 음식을 먹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물을 삼키는데도 목이 아픕니다. 가시는 나를 조심하게 만듭니다. 자만하지 못하게 하는 것이죠. 나를 겸손하게 만드는 게 가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스스로 자만하게 못하게 하기 위해서 가시를 심어두셨던 것이죠. 바울을 약하게 만드신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것에 감사하다고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제가 젊은 나이에 직장 생활을 할 때 B형 간염이라는 가시를 주셨습니다. 우연히 건강검진을 하다가 알게 되었죠. 다행히 급성이 아니기 때문에 뭐 많이 아프고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증상이라고 치면은 당시에 이제 회사 출퇴근 버스, 통근 버스를 타고 출퇴근했는데 버스만 타면은 잠이 오는 것입니다. 친구 중에 그 의사가 있었는데 이 얘기인즉 만성 간염이니까 그냥 같이 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다 나이가 들면은 면역력이 떨어지면은 간경화되고 더 나아가면 간암이 될 수도 있다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조심할 것이 많아졌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실제 친한 친구가 젊은 나이에 간경화로 세상을 떠난 것을 지켜봤습니다. 하여간 매년 건강검진을 할 때마다 간염 보균자로 나오니까 마음이 상당히 많이 불편했죠. 그런데 지금부터 한 5, 6년 전에 건강검진을 하는데 의사 선생님이 놀라시면서 물어보더라고요. 간염 바이러스가 없어졌다는 것이죠.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낫는 확률이 전혀 없지는 않지만 지극히 매우 드물다고 하시면서 어떻게 했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동안 치료하기 위해서 뭐 약을 먹거나 보약을 먹거나 뭐 그러지는 않았습니다. 물론 술과 담배는 안 하죠. 일상적인 생활에 특별히 뭐 다르게 한 것이 없는데 치료가 된 것이죠. 제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가시를 빼주신 것입니다. 직장 생활할 때는 가시를 넣어두시고 이제 당신의 일을 할 때 빼주시는 것이죠. 모두가 하나님의 계획이고 인도하심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목적 없이 일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물론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로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를 아들로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분명히 각자에게 삶의 목표와 목적을 주셨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육체의 가시도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음을 인정을 하고 나를 통한 그분의 뜻을 분별하여야 할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해가 다 안 되죠. 그런 경우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그것이 현실이죠.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을 새기고 육체의 가시를 통해서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가시에 대한 말씀입니다. 창세기 38장은 그 유다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요셉을 이야기하시면서 갑자기 유다 이야기가 등장하죠. 1절에 그 후에 유다가 자기 형제들로부터 떠나로 시작을 합니다. 2절에서는 유다가 거기서 가나안 사람 수아라 하는 자의 딸을 보고 그를 데리고 동참하니라고 기록합니다. 여기서 그 후는 야곱의 아들 형제들이 막내 아들인 요셉을 시기하여 죽이려 하다가 유다가 형제들에게 그럴 것까지 있느냐 하면서 요셉을 죽이지 않고 이스마엘 사람에게 노예로 팔았습니다. 사실 요셉은 유다 덕분에 살아난 거죠. 물론 노예로 팔리긴 했지만
그리고 아버지인 야곱에게는 막내 요셉이 짐승에게 잡혀 먹였다라고 거짓말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유다는 자기들의 형제들을 떠난 것입니다. 요셉을 죽이려 하던 형들, 그리고 아버지로부터 귀염을 독차지하려다가 형들에 의해 노예로 팔린 요셉, 모두는 그들의 삶에 가시를 품고 살게 되는 것입니다. 유다는 형제들을 떠나 이방 여인을 아내로 맞아서 아들 셋을 낳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이방 여인과 혼인하지 말라고 하셨죠. 24장 3절과 4절 말씀인데 아브라함이 얘기하기를 너는 내가 거주하는 이 지방 가나안 족속의 딸 중에서 내 아들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지 말고 내 고향, 내 족속에게로 가서 내 아들 이삭을 위하여 아내를 택하라 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삭은 리브가와 혼인하게 된 거죠. 이삭의 아들도 외삼촌의 딸인 레아, 라헬과 결혼을 합니다. 그중 레아의 아들이 야곱이고 라헬의 아들이 요셉이었던 것이죠. 그리고 유다 얘기는 유다의 첫 아들이 다말과 결혼을 하지만 하나님께서 7절에서 말씀하시기를 유다의 장자 엘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함으로 여호와께서 그를 죽이신지라 라고 기록합니다. 그리고 전통에 따라서 형이 죽어가지고 그 형수가 둘째 그 아들, 동생, 도련님이라고 그러죠. 둘째 아들이 형수 다말과 함께 하게 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동생도 죽입니다. 아들들의 죽음에 유다는, 아버지인 유다는 막내 아들을 피신시키게 된 것이죠. 또 죽을까봐. 이에 며느리 다말이 창녀로 위장을 해가지고 시아버지 유다와 간음을 하게 됩니다. 여기서 두 아들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납니다. 그러니까 시아버지와 며느리가 통간을 해서 아들 베레스와 세라가 태어난 것이죠. 그리고 베레스의 6번째 후손으로 보아스가 태어납니다. 보아스가 누군지 아시죠? 유다에게 아들의 죽음이라는 가시와 며느리와 간음한다는 그러한 가시가 있던 것입니다. 이번에는 나오미 얘기를 한번 보겠습니다. 나오미는 남편인 엘리멜렉 그리고 두 아들과 함께 유다 땅 베들레헴에 살고 있었죠. 그러다 심한 가뭄으로 인해서 이방 땅 모압으로 이주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두 아들은 이방의 모압 여자를 아내로 맞이하게 되죠. 이 하나님께서는 남편과 두 아들 모두 치십니다. 결국 나오미와 두 며느리 세 가부만 남게 되죠. 지금 시대는 여자도 사회활동을 열심히 해서 생계를 유지할 수 있지만 당시에는 여자들이 혼자서 생계를 유지할 방법이 없던 그런 시대였습니다. 베들레헴의 감민이 끝나자 나오미는 특별한 방법이 없지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가기로 하고 둘째 며느리인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동행을 하게 됩니다. 둘째 며느리 룻은 베들레헴에서 고인이 된 시아버지의 친족 보아스, 조금 전에 나왔었죠. 보아스와 함께 다윗의 할아버지인 오벳을 낳게 됩니다. 나오미에게는 남편과 두 아들이 모두 죽는 가시가 생긴 것이죠. 여러분, 지금 두 가지 예화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두 아들을 잃은 유다, 며느리와 간음하게 된 유다, 그리고 남편과 두 아들을 잃은 나오미는 삶에 엄청난 큰 가시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서 왜 이러한 사건들을 기록을 하고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그로 인해서 대가를 치렀지만 유다는 다말에게 잘못을 인정하고 나오미도 회개하고 고향으로 돌아갔죠. 이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계획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를 있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시아버지와 며느리 사이의 아들 베렛을 통해서 보아스로 이어지고 보아스가 나오미의 과부된 며느리인 이방 여인 룻을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있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은 결코 평탄치가 않았습니다. 아니 매우 험난한 그런 삶의 가시를 갖고 살고 있었죠.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로 그들은 가장 중요한
그리고 위대한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로 이어지는 계보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저희 아들이 치과대학원을 졸업하고 그 해에 결혼까지 했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서는 2년간에 걸쳐서 저의 세상적인 삶을 모두 내려놓게 하셨습니다. 저의 삶에 가시를 주신 것이죠. 그 당시에는 엄청 기도했습니다. 잘 나갔던 저를 갖다가 다 치시니까, 다 내려놓게 하시니까. 다행히 아들이 졸업을 하고 결혼을까지 다 끝낸 다음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이었죠. 새벽 기도에 나가서 울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하지만 결론은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말씀에 순종하며 나아갔습니다. 세상 일이 아니라 먼저 주님을, 교회를 생각하고 삶의 방향을 결정한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렇게 주님의 말씀을 전하고 이주민을 섬기고 탈북자를 섬기는 그런 자리에 주님께서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삶 속에는 어떤 가시가 있으실까요? 가시를 보지 마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인도하심을 보시기 바랍니다. 가시를 생각하면 아프기만 하고 고통스럽기만 합니다. 가시가 아니라 가시를 허락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시가 아니라 십자가를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말씀인데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면 가시는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한 축복이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있으시기를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시에 대해서 여러분들께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가요? 세 번째로 나눌 말씀이 가시가 은혜입니다 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렇게 우리에게는 가시가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큰 가시가 있는 분도 계시고 어떤 분은 없으실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마도 크던 작던 대부분 삶의 가시를 가지고 계실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가시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고 또 어떻게 반응하고 계신지. 오늘의 본문에서 바울은 육체의 가시에 기뻐하고 있습니다. 말씀의 중간 부분에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라고 고백을 합니다. 바울은 이어서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라고 합니다. 바울은 자신의 가시, 약함, 능욕, 궁핍, 박해, 공고에 대해서 기뻐하고 또 그것을 자랑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 이유는 이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신에게 머무르고 그때에 그리스도로 인해서 강해진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도 가시 때문에 기도하였다고 고백을 하고 있죠. 저도 기도했습니다. 여러분들도 기도하실 것입니다. 하지만 그 가시에 기뻐하고 감사하라고 하십니다. 그 가시로 인해서 겸손해지고 그 가시로 인해서 다른 일로 가지 않을 수가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죠. 아마 여러분들의 삶 속에 그리고 주변 상황을 돌아보시면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일하심을 아실 수가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다고 생각하며 오직 주님께 매달릴 때 강하게 역사하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러한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가시에 기뻐하며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온전히 주님께 매달리는 순종의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시편 31편 7절과 8절 말씀인데요. 다윗이 고백하기를 내가 주의 인자하심을 기뻐하며 즐거워할 것은 주께서 나의 고난을 보시고 환난 중에 있는 내 영혼을 아셨으며 나를 원수의 수중에 가두지 아니하셨고 내 발을 넓은 곳에 세우셨음이니라 라고 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한 구절 더 보면은 37편 3절과 4절 말씀인데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라 라고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결코 버리지 않으십니다. 성경에서 약속을 하셨죠. 시편 94편 14절에 나옵니다. 여호와께서는 자기 백성을 버리지 아니하시며 자기의 소유를 외면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이 말씀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어떤 형태로든 가시가 있습니다. 가시가 클 수도 있고 작을 수도 있고 나에게 직접 주실 수도 있고 내 가족을 통해서 또는 가까운 주변에 통해서 가시를 주시기도 합니다. 하지만 가시만을 생각하면 아프고 힘들기만 합니다. 가시를 보지 마시고 가시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가시를 통해서 나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넘어진 우리를 일으키시는 분이지 우리를 쓰러뜨리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찾기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가 약할 때 당신을 찾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때 그분의 강한 능력이 드러나시는 겁니다. 성경 한 기절을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37편 23절과 2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걸음을 정하시고 그의 길을 기뻐하시나니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은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심이로다.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손을 붙들고 계시다는 것을 잊지 마시고 동행하시는 믿음의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MD 미션 스쿨의 조력을 목사였습니다.